주석은 어떤 주석이라고 딱 지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2장 된 주석이면 2장 된 주석을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이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어가지고 저에게 주면은 제가 그걸 확인을 해서 이걸로 패스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말고 다른 주석. 히브리서 강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건 너무 두꺼워요. 두껍고 이거는 1장에서 8장까지 뵙게 이게 8장인데 13장이잖아요. 1장에서 8장까지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너무 두꺼우니까 박윤선 박사님 주석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그 주석도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이메일로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제가 안토니 후쿠마 주석을 바로 여러분의 메일로 던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안토니 후쿠마의 주석을 이제 그 메일로 한글 파일 메일로 받아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장수가 한 50장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왜 입이 벌어지죠? 이거 몇 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읽으셔요. 이렇게 읽으시고 그거를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시험 볼 때 제출하면은 패스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제출해요? 읽었다고 이렇게 갖다 보이면 예. 책 자체를 예. 리포트가 아니구나. 책 자체 본책을. 그러니까 이 그 제가 얘기하는 그 안토니 후쿠마 주석은 그 한글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그 인쇄기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그거를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석 그거 안 하고 다른 주석을 보겠다 그러면 그거 보세요. 복사한 거를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군요. 읽은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 첫째, 박윤선 박사님이나 다른 그 히브리서 주석이 있어요. 히브리서 주석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꺼운 걸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얇은 거, 최대한 얇은 거. 그럼 그걸 읽어서 여기 제출하면 시험 볼 때 제출하면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안토니 후쿠마는 주석을 안 읽고 안토니 후쿠마를 읽으면 주석으로 읽는 거예요. 그건 주석이에요. 같은 주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로 넘기면 바로 그 안토니 후쿠마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인쇄를 해가지고 그건 읽고 1장에서 13장까지 그거를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읽으면 돼? 읽고 체크해야죠. 봤다는 거. 즐거워. 프린트만 하면 안 되고. 즐거워. 내가 이거.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과제는 20%는 그걸로 이제 제시할 거고 출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시간에 참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결석을 한 번씩 하면은 한 2점 정도가 빠질 거예요. 2점 정도. 시험은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그거 콕 집어서 포인트를 집어서 줄 테니까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고도 성경을 읽으실 때 저자가 누구냐?
성경을 저자가 누구냐? 꼭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저자. 창세기의 저자 누구죠? 모세. 처음 들었어요? 모세죠.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 네. 모세가 5권을 기록했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저자라고. 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달라져요. 똑같은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끼어요, 못 끼어요? 아니, 요 공관복음에 끼지를 못해요. 사복음서라고 할 때 요한복음 들어가요.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을. 이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것들이 많죠. 다른 게 많은데 그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또 마가는 마가 입장, 누가 각 입장이 달라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표현력.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저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록한 연대, 기록 연대. 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냐? 여기에 이제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 그 다음 누구에게 보냈냐? 누구에게 보냈냐? 이게 분명히. 예, 이제 히브리서 성경은 이제 바울이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그 굉장히 큰 넓은 의미가 되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울도 원래는 뭐예요? 아니, 종교가. 네? 종교가 뭐예요? 바울의 종교.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교는 구약에 이제 읽으면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사울로 불러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서는 바울로 불러요. 그러니까 변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학의 공부를 좀 강한 경우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파울로스, 원래 파울로스 둘로스 해가지고 파울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교. 근데 유대교에서 뭘로 개종을 했냐면은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는 유대교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백성,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겠죠?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유대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누구에게냐, 뭐 주석 또는 학자들만 주장하는 게 뭐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성질 급한 분들은 아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그런 그 범위에서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그 근거를 두고, 내 생각대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다 근거를 두고, 또 이런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두고 이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썼느냐? 왜?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유. 요게 기본적으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연도를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순교당한 연도가 몇 년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책자나 아니면 무슨 다른 자료에 의해서 바울이 몇 년도에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죠. 자, 보통 67년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67년도에 죽었다, 이런 얘기.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장소가 로마예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였느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로는 언제 죽어요? 68년에 죽어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이렇게 찾아보면 68년에 죽은 거예요. 6월 9일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로가 죽죠. 네로 황제. 바울이 먹배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고, 네로에 의해서. 그리고 네로는 자살을 해서 죽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정말 바울의 저자냐? 그 갖고 이제 논란이 심해요.
이 히브리서 바울이만 어떻고 뭐 아볼로만 어쩌고 디모데만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 글들을 히브리서 글들을 읽으면서 바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볼로 글이 있어요, 없어요? 아볼로가 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볼로가 어떻게 글을 써나가는지 성경을 써나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은 굉장히 많죠. 몇 번이에요? 네? 14권이죠. 히브리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쉽게 10권 나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정말 이렇게 바울의 저작이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의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저자를 바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썼다면은 네로 황제가 죽기 이전에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67년 이전에 히브리서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어떤 거냐면은 갈라디아 서신.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마태복음은 70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년 이전으로도 얘기하는데 대개 7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그러니까는 복음서들보다도 바울 서신이 훨씬 이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요거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 67년 이전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면 거의 후대에 67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65년이나 66년이나 또는 64년, 좀 빨리 잡더라도 64년 그때 아마 기록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바울 서신하고 영 달라요. 뭐가 달라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딱 던져요. 자기 이름을.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없어. 히브리서를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고. 왜? 바울의 글은 다 자기 자신의 바울의 글, 바울이라는 이름을 서슴없이 내놓는데 히브리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작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추측으로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읽고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은 바울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딱 들어와요. 아, 바울이 썼구만 하는 것이 딱 들어와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 그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마가 요한이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란 말을 써요. 사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바울은 왜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아무도 지금까지 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누구도 얘기 못 해줘.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울의 글이 아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빈약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그 프린트물을 하나 줬을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히브리어 여러분들 놓으면 안 돼요. 히브리어 여러분들 놓으면 안 돼요.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요 프린트물 까맣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넘버 46번이에요. 파피루스 1번, 2번 이렇게 파피루스. 자, 요걸 보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아마 제일 위에 보면은 뭐 요런 거 있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그 헬라어로 비예요. 비인데 이거는 숫자로 40을 얘기해요. 이 알파는 2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41페이지라는 말이에요. 제일 위에 41페이지라. 요게 41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앞장은 몇 페이지가 되겠어요? 40. 그래서 N 40장 딱 되는 거예요. 자, 이 파피루스는 연대, 이 파피루스 기록, 이걸 사용한 연대가 AD 200년으로 잡아요. AD 200년. 신약 성경에서 그 뭐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말하자면은 원어를 100개에서 나온 거예요. 수차례 100개에서 나온 거예요. 수차례. 그래서 이게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원본이 없어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본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분실됐거나 또는 썩어서 없어져거나 재가 됐거나 아니면 타서 없어졌거나 그래서 이게 없어요. 온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파피루스 이게 46번인데 번호가 46번인데 이게 발견된 이 파피루스가 발견된 연도가 1948년인가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학자들이 주장한 히브리어 성경, 신약의 히브리서 성경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한 어떤 그 소스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바울이 기록했다. 그건 어거지가 된 거야. 뭘 제시를 못하니까. 근데 이 파피루스가 결정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파피루스. 여기 보면 로마서 끝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로마서 끝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연결된 거예요. 프로스 히브리우스. 이거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봤다고요? AD 200년. 자,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이 끝난 때가 언제로 볼 수 있어요? AD 100년. 누구의 성경이 끝났죠? 누구의 성경에서? 사도 요한 계시록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AD 100년에 다 그 안에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신약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간격이 몇 년 간격이에요? 100년이죠. 그런데
AD 200년 이전에 어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좀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0년 또는 110년 이때 보던 성경책이 이집트나 또는 뭐 저기 어디야 시리아나 또는 아시아나 마케도니아나 또는 이스라엘에서나 이런 기록물들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제일 빨리 저기 기록한 것이 요거.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빨리 기록한 성경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1948년인가 그렇게 발견됐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파피루스를 보니까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예요. 우리는 로마서 다음이 뭐죠? 정신줄 놓지 마세요. 고린도전서지요. 근데 이 아주 오래된 그 파피루스 46 이 성경책은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가 나와요. 고린도전서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오죠?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근데 에베소가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 나열된 그 목록 있잖아요. 그 목록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태복음 제일 먼저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록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그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프로스 히브리우스라고 딱 나와요. 히브리서. 로마서 끝나는 여기 저 페이지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 이거 다음에 미 그 다음에 베타가 딱 나온 거예요. 42. 그러니까 찢어버렸거나 분실됐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결정적으로 누가 썼느냐, 히브리서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다. 이 강력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소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런 걸 이제 내증이라고 그러는데, 외증, 내증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에서 외증으로 하고, 내증으로 하면은 13장 23절 13장 23절 히브리서입니다. 지금이 13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와 가장 절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기록하는 그 성경책에다가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여기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죠.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뒷장 이제 종결부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함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반론을 제시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자료, 이러한 내용들을 싹 가지고 있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성경을 이해를 하지. 성경을 이해함이 없이 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참 좋다. 이 구절이 은혜가 되다. 그것만 딱 돼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본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학을 하느냐? 신학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신학교 가서 다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성경에 대한 이제 바울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썼느냐? 가장 히브리서의 기록 저자로서 제1순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볼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이전에 그 직전에 굉장히 빨리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러한 증거들, 바울이 쓴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서를 1장에서 13장까지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이 시간 1시간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잔소리 하다 보면은 다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가지고 쭉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프린트물을 보면은 헬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이제 말하자면 원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분명성,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 일일이 타이핑을 쳤습니다. 제 자랑 좀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와 한글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된 성경, 우리나라 성경 번역된 성경과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에 대한 것이 확 들어와요. 근데 헬라어를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헬라어 안 배우신 분들은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그 밑에 한글만 한글을 읽으실 수 있죠? 죄송하지만. 자, 바로 들어갑니다. 순서는 어떤 순서냐?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이 있고 개정 개역 성경이 있죠.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어떤 성경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성경이 상관없는데.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헬라어라 그랬어. 히브리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헷갈려. 헬라어. 헬라어예요? 네. 히브리어는 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엘로힘 하나만 알아요. 이런 거 이거는 알아.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이제 요런 게 히브리입니다. 이거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는 요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안 보이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아, 나는 헬라어 모르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히브리서 1장 또 밑에 읽어봅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거부터 나와요. 그거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보면은 이게 폴루메로스, 카이, 폴리, 트로푸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라 했죠.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하고 헬라어하고 영어도 그렇지만 순서가 이게 달라요. 순서가. 근데 헬라어를 하면 뭘 알게 되냐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와요.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나와요. 하나님이 덜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먼저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선지자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옛적에 조상들에게 뭔가 선지자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 옛날에 구약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요? 선지자들로 통해서 줬다. 예, 1절에 대한 의문은 없죠? 네. 자, 2절로 넘어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날들의 끝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이 모든 날이란 말은 에스카 투토 헤마론 투톤 이렇게 됐는데 투톤이란 말은 이 모든이란 모든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이 모든이라는 것을 이제 좀 번역한 사람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날들의 끝에서는 그 말이에요. 자,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죠. 이걸 바꿔요. 마지막 날. 에스카타 헤메라. 마지막 날. 자, 옛적이 나오죠. 옛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을 뭐로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종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옛적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옛 언약으로 들어가는 구약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날은 예수님 아들로서 출현된 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로 딱 종말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이게 종말이 이제 말하자면은 구약이 끝났다. 구약이 OT 올드 테스트멘트 다 썼어.
이 구약이 끝났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됐다. 여기 끝과 시작.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끝났다. 이거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시작된 종말이라고 해요. 시작된 종말. 시작된 종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앞에 딱 던지는 거죠. 이 옛적과 지금 마지막 날들의 끝 그렇게 했는데, 날들의 끝 마지막 날, 이게 이제 종말이에요. 종말. 이 종말은 뭐예요? 시작된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끝나요? 시작된 종말은 어디에서 끝나? 어디에서 끝나요? 재림으로. 재림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종말을 뭐라고 하냐면 완성된 종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원어를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에스카 툰 헤메론이라는 말은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헤메론 날인데, 헤메라가 날인데 데이. 네. 헤메론 그러면은 데이스, 데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데이스. 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이 아들이 오심으로 말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는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반전된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지자가 끝이야. 이제 누구로 통해서? 아들로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은연중에 여기서 뭘 깔고 있냐면은 지금 아들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들의 말보다도 아들이 말한 그 말이 더 월등하게 낫다. 더 확실하다. 요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열등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저자의 의도를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옛적 또 마지막 날. 그냥 여기 시작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날 얘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정신 바짝 들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피오스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자 구약에는 옛적에는 아들이 말했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요게 확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쭉 나와요. 아들에 대한. 자, 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에 뭐로 세웠다? 상속자. 후사란 말이 상속자예요. 클레로놈, 몬, 한톤. 자, 상속자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상속자란 말 많이 듣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후사. 이 씨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족을 이어내리려면 뭐가 나야 돼요? 후사. 아들을 낳아야 되죠. 양자로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집안이 안 끊어져. 대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후사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땅의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 자, 땅의 개념이에요. 저를 통해서 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얼른 이해하겠지만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었다. 믿는다. 믿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하는 말은 아직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지. 제가 이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이 개념이 뭔지는 몰라. 믿는다.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으니까 믿는다. 자, 요 개념이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상속의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서 믿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믿는 거예요. 어디서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상속자, 후사로 뭐 했다? 세웠다. 에데켄. 에데켄. 근데 여기로 혼이란 말은 원래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줬다 그랬는데 아들은 히오스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혼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히오를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히오 에데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딱 혼 해놓고 에데켄. 그러면 혼은 누구를 얘기해요? 히오를 아들을. 이게 관계대명사의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ho, which, that 뭐 이런 것들 있죠. 많은 글들을 관계되면서 딱 붙이고 앞에다 수식이 되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잘 없어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아들이 언어를 보니까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들이 여기다 썼나 아들을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 앞에는 이거를 수식해서 관계대명사를 연결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들었다. D라는 것은 디아란 말이에요. 영어로 들어. 통하여 후인데 아들을 통하여. 여기 후가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요. 아들 없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역사하셨다. 창조자로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3절이죠.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와야 돼요. 이는
우리나라 성경은 잘된 번역이 아니죠. 이분은 그렇게 해야 돼. 이분은. 여기는 이는이란 말이 사물을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분명치가 않아.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은 딱 예수 그리스도는 딱 나와. 그러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사도들의 사도신경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러네. 이는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자. 근데 이분이에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자. 이렇게 나와. 근데 이는 그러니까 사물이야. 이게 무슨 사람이야. 이게 사물도 이것은 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는 그러면 이게 목적을 얘기하는 거, 이유를 말하는 거에 굉장히 애매해. 근데 이분은 그러면 아들을 얘기하는. 자 보세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강체. 이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죠? 이게 몇 번째라면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 영광 그 본체 나오죠.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여기서도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우투 그렇게 했어요. 아우투 그분의 그 의가 돼. 의. 그 의. 여기에 보면은 그 그러면 관사 그를 말하는 거지. 자 원어를 안 읽으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라 그러면은 관사 더가 되잖아요. 그 데트 뭐 근데 요거는 그 의에 그 의. 자 그렇게 하고서 읽어보세요. 자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 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여기는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돋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보세요. 지금 1번 상속자로 세웠고 2번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들었고 3번 아들은 영광의 강체시고 4번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붙드신다는 말이죠. 페아론이라는 말은 붙드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물을 역시 만물을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셨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게 아니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그 죄들, 그러니까 그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정결케가 먼저 나와요. 원어에 보면 정결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 뭐를 정결케 해요? 죄를. 그 죄들을 여기서 이제 복수예요. 하나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들을 정결케 하고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아들이. 지금 여기에 주어는 히오스예요. 히오.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앉으셨습니다. 우편에 지극히 크신 위에 높은 곳에 계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에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앉으셨다, 정결케 됐다, 붙드셨다, 그 다음에 본체시다, 본체 형상이다, 영광이다,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상속자로 세웠다. 누구를? 아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자를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가는 누구를 말해요? 아들. 자, 예수님. 아들을 말하죠. 여기는 계속 아들을 연결해요. 아들. 자, 보세요. 근데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못하다는 말이에요. 뛰어나. 천사들보다 뛰어나. 여기서 이제 4절부터 내용이 달라지죠. 천사의 등장이 나와요. 천사. 지금 여기서부터 4절부터 2장 18절까지 전부 천사에 대한 얘기로 나와요. 누구와 연결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뭐라고요? 아들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근데 여기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는 우리가 천사 그러면 날개 달고 뭐 애기가 하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좀 천사가 뭐냐? 천사라는 존재가 뭐냐?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천사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딱 설명해 줘요. 천사에 대한 얘기를. 근데 천사라는 말보다도 사자라는 말이 더, 메신저라는 말이 더 이해가 빨리 와요. 구약으로 보면 말락이란 말라키 그랬잖아요. 말라키. 구약에 말라키 써 있잖아요. 말라키라는 키라는 말은 내 사자 그러는 거예요. 말라키가. 이란 말은 나의 말락 사자. 나의 메신저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천사라는 말들을 전부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자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해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천사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날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근데 어찌됐든 4절부터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 이 메신저, 이 사자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분류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4절은 뭐예요?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쭉 설명이 나와요. 시간이 이제 돼서 여기까지 4절까지 했어요. 오늘은 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빨리 나가요. 이렇게 나갔다가는 야 이번 학기 다 못 나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서 좀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나눠드렸는데 요것과 요것을 보면서 쭉쭉 보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김영애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말씀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원수로 교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수님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1학기, 2학기 잘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배출이 될 수 있는 귀한 언약신앙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교수님 발걸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4절까지 했으니까 이걸 프린트